네, 마반야 바람이. 네, 먼저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초점법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우리 불교에 아주 중요한 명절 3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보통 1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도제일이 있고, 3월 달에는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이 있습니다. 성도제일은 섣달 초 8일이고 음력 12월 8일이고요. 출가제일은 음력 2월 8일이고 열반제일은 음력 2월 15일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3가지가 이 석 달에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 하나가 빠져있네요. 나머지 하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만 빼고 1, 2, 3월에 항상 이 3가지 명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를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부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붓다로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절도 붓다로 살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붓다로 살자, 결사를 했다고 하죠, 결사. 붓다로 살자라는 기치를 우리가 실천하자. 그런 다짐을 한 사찰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붓다로 살자 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계셨어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붓다로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점법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점법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망설이신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이 깨달음은 너무도 미묘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내가 할 바에는 차라리 이대로 조용히 열반에 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제가 생각에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불교의 여러 전설에는 부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법을 망설이셨다고 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큰 원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전생에서부터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어느 시기에 태어날 것인가를 다 정하시고 오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만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오셨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자마자 갑자기 이대로 열반에 들고 말아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가 나온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첫 번째로는 시절 인연을 기다리셨다. 시절 인연. 어떤 것이든 시기가 있거든요. 딱 맞는 시기에 해야 되지, 맞지 않는 시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설법을 할 때 이 시간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고 함께 모일 수 있고 좋은 시간인데, 새벽에 갑자기 법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새벽 1시 이렇게 법회를 잡았다고 해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절 인연을 기다리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도적으로 청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설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요청이 있을 때 설법을 해야 그게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청중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너희들 이 설법은 참으로 좋은 것이니 너희들 들어라 라고 하는 거다고, 청중들이 제발 설법해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설법하는 거다고 어떤 게 효과가 있겠어요? 당연히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일종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또는 신이어도 좋습니다, 누군가 이 설법을 간절하게 요청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설법을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처님께서 설법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 이 설법 해봤자 소용없겠다 하시는 도중에 그런 회의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시절 인연이 무르익었고 충분한 요청이 있고 나서는, 그리고 당신께서 설법을 결심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걸 단행을 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결심을 해놓고도 좀 안 되면, 난관에 부딪히면 그때 또 회의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건하게 결심을 하고 나서는 그걸 과감하게 꾸준히 밀고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잠시 뜸을 들였다고 할 수 있어요. 뜸을 들이고 더 결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한다면은 결코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충분히 뜸을 들이지 않고 그냥 덜 익은 채로 열어버렸다. 그러면은 덜 익었네 하고 또 닫아서 좀 가열을 해야 될까? 밥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충분히 뜸을 들여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꺼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뭐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청법해야 된다. 설법을 권청해야 된다. 가르침을 권선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초점 법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결심하고 나서 설법을 결심하신 곳은 어디예요? 깨달음을 얻으신 곳이죠. 보드가야예요. 보드가야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설법을 할까? 기억나시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설법을 할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누구였냐면은 부처님의 실질적인 첫 번째 스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가를 하신 이후에 첫 번째 스승. 누구였습니까? 네, 알라라 깔라마. 알라라 깔라마를 떠올려요. 이분은 근기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내 설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알라라 깔라마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전신이 바로 알려줍니다. 알라라 깔라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천상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알라라 깔라마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승이 누구였죠? 네, 맞습니다. 우따까 라마푸타. 우따까 라마푸타를 또 떠올려요. 근데 우따까 라마푸타를 떠올렸더니 역시 이 앞에서 천신이 알려줍니다. 우따까 라마푸타 선생님께서는 어젯밤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어젯밤에 바로 떠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의 아주 유력한 후보가 이미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떠올린 인물들이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 열심히 수발을 들어준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른바 오비구라고 하죠. 5비구. 이 5비구를 생각합니다. 이 5비구라면은 내가 설법하는데 안성맞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이 5비구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바로 바라나시에 있었어요. 바라나시, 오늘날의 지명으로 하면 사르나트, 옛날 지명으로는 이십바다나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른바 사슴동산이라는 곳이에요. 사슴동산, 사슴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동산에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셔요. 그 길이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그 길을 걸어서 갔겠어요? 차 타고 갔겠어요? 말 타고 가셨겠어요? 네, 걸어서 가십니다. 걸어서 가시다가 그 길에서 반드시 만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우리 경전에 많이 나오는 강. 우리 경전에는 항아수라고 나오죠. 항아수라고 나오는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겐지스 강을 첫 번째로 건너는 곳은 오늘날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빠뜨나일 거예요. 빠뜨나라고 들어보셨어요? 빠뜨나라고 있습니다. 빠뜨나라고 비하르주의 주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쇼카 대왕 시절에 거기가 도읍지였어요. 그리고 부처님 시대에는 그곳의 이름이 뭐였냐면 빠딸리 뿌뚜라였어요. 빠딸리 뿌뚜라. 빨려는 빠딸리 뿌따. 이 지명은 다 못 외우셔도 돼요. 인도 고유명사를 외우기가 좀 쉽지는 않죠? 들어도 잘 안 들어오시는가요? 어렵습니까?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우리 말도 얼른 한 번에 잘 안 들어오는데, 외국말은 더 안 들어오잖아요. 빠딸리뿌따라는 도시에 큰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뭐냐? 겐지스 강이에요. 물론 그 겐지스 강은 굉장히 강고들이라는 저 발원지부터 하면은 굉장히 길게 뻗어 나와서 이쪽에 동해안 쪽으로 벵골만 쪽으로 흘러나가요. 그 긴 강이에요. 근데 특히 빠뜨나 부분에서 굉장히 강이 넓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그곳을 건너야 돼요. 근데 건너기 전에 누구를 만났냐면 나체 수행자를 만납니다. 나체 수행자. 나체 수행자는 우빠까였어요. 우빠까라는 나체 수행자. 나체 수행자는 누구냐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자이나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니간타 나타뿌따라는 스승의 제자들이에요. 그 나체 수행자를 만났는데 그 나체 수행자가 부처님이 너무 위가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훌륭해 보이니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서 성자이시여, 당신은 누구를 스승으로 하고 있고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스승이 없이 혼자서 깨우쳤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바는 누구의 스승에게 의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빠까라는 수행자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젊어 보이는 수행자예요. 젊어 보이는 수행자가 미가 훌륭해서 한마디 당신 스승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이미 깨우친 자고 나의 스승은 없습니다. 나보다 더 뛰어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믿겠죠? 저부터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파카가 그럴 수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착한 것 같아요. 우파카가. 저보다는 착한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핀잔을 주고 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뻔했지만 그 인연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빠까는 그렇게 떠납니다. 그리고 겐지스강을 마주했어요. 겐지스강을 마주하니까 겐지스강에 누가 있겠어요? 뱃사공이 있죠? 뱃사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뱃사공이 나를 건네준다면 이 뱃사공에게는 크나큰 공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뱃사공에게 내가 저 강을 건너야 되는데 나를 좀 건네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공이 뭐라고 했죠? 요금 주세요. 뱃삭을 주면은 건네드리리라. 보시다시피 나는 소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수행자요. 나는 뱃삭이 없습니다. 부디 나를 저곳으로, 저 건너로 데려다 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요금 내세요.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나를 건네주면 당신에게 크나큰 공덕이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또 거절해요. 뭐 요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카드라도 주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그대로 날아서 정원독으로 갑니다. 이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저 성자를 몰라보고 내가 기회를 놓쳤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벌써 두 사람이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는 결국 다섯 비구를 만나게 됩니다. 다섯 비구를 만나게 되니까 다섯 비구는 부처님께서 고행을 포기했을 때 엄청난 실망을 했던 사람이에요. 부처님께서 고행을 멈추고 메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했잖아요. 목욕을 하고 수자타 여인에게서 유미죽을 얻어 드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다르타는 수행을 포기했다. 시다르타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길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다르타에 대한 기대가 일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저기 시바타나 사슴동단에서 보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 시다르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담합을 합니다. 시다르타가 이곳에 오거든 우리 앉으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발을 씻어주지도 말자. 인도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게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온다 그래. 맨발로 다니잖아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려면 항상 발을 씻고 앉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드리는 게 A인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담합을 합니다. 근데 막상 부처님께서 딱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럴 마음이 전혀 그렇게 담합했던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마음이 풀려가지고 너무나 훌륭한 모습이 앞에 딱 자리하고 계시니까 그냥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면서 알아서 다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첫 설법을 하셨어요. 그럼 이 첫 설법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자세히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첫 설법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설법을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부처님 깨달음에 보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혀 설법도 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하지도 않고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하나도 없다. 근데 당신은 깨달았다고 막 주장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보편화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특수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대중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설법이 성공이 됐다면 바로 그것은 부처님 깨달음이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세계적인 가르침이 되게 한 그 시초가 바로 이 첫 설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설법이 5 비구에게 먹혔다는 점. 그것이 바로 부처님 깨달음의 보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부분을 한 번씩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당신의 깨달음을 살펴볼까 말까 하고 망설였는지 한번 우리 법회보에서 파란 글씨, 왼쪽에 파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도달한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고요하고 숭고하다. 단순한 사색에서 벗어나 미묘하여 슬기로운 자만이 알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착하기 좋아하며 아예 집착을 즐긴다. 그런 사람들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용기의 도리를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모든 행위 고요해진 경지, 윤회의 근원이 모두 사라진 경지, 가래가 다한 경지, 탐착을 떠난 경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경지, 그리고 열반의 도리를 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설법을 망설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짜여진 각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짜여진 각본이라도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 속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천이 권청을 하고 나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결심을 하시잖아요. 결심을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감흥어 스스로 좀 감동하여서 읊은 개송, 개송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 밑에 빨간 글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감노의 법문을 연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자들은 이 말씀, 이 감흥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여기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 우리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귀를 열고 낡은 믿음을 버리고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시고 나니까 바로 그것이 보편화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해서 5명의 비구들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은 비구가 누구였죠? 네, 안냐 꼰단냐였어요. 안냐는 깨달은 이란 뜻이에요.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안냐 꼰단냐. 그래서 꼰단냐 본래 이름이 꼰단냐인데 안냐가 붙어가지고 안냐 꼰단냐가 이름이 됐어요. 안냐 꼰단냐.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비구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죠? 여기까지 아시기 힘들겠죠? 왓바와 바띠아입니다. 왓바, 바띠아. 두 비구가, 3명이 나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명. 마하나마 아사지, 마하나마하고 아사지. 이 5비구 이름도 저는 뭐 알아두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5비구가 아라한이 됐어요. 아라한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교단이 그때 몇 명이 되는 거죠? 6명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첫 설법을 통해서 드디어 부처님의 교단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교단이 탄생했다. 교단이 탄생함으로써 결국 그 불교가, 그 교단이 전 세계로 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설법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철서법이 없었다면 불교라는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어요. 이 철서법으로부터 불교 교단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중생교화에 있었다. 중생교화. 오직 그것을 목적으로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지 당신 홀로 안락을 얻자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신의 일생이 깨달음을 얻는 데 집중이 됐습니까? 교화하는 데 집중이 됐습니까? 교화하는 데 집중이 됐어요. 몇 년이죠? 45년입니다. 45년. 근데 우리 성도제일의 노래를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합창단은 12년 하루같이 고행하시오. 12년이라고 하는 합창단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합창단은 6년 하루같이 이렇게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죠? 네? 크게 말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천태지자 스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수나라의 아주 위대한 스님이자 불교 학자이기도 하신 분, 천태지자 스님이 부처님은 49년간 설법을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49년간 설법을 했다고 하고 부처님은 그럼 출가가 언제냐? 19살 무렵이다. 19세. 19세에 출가해서 12년을 공부를 했다. 12년을 수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몇 년이 남죠? 그러면 19세에다가 19, 12를 보태면 31세네요. 31세부터 80세까지 하면 몇 년이죠? 49년이 되네요. 그렇게 해서 49년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했다. 왜 그런 견해가 나올 수 있었냐면 인도 사람들은 다 조언하는 풍습이 있어요. 일찍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같은 왕자를, 더군다나 후손을 얻어야 되는 왕자를 29살에, 그런 왕자가 29살에야 아기를 낳았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자마자 출가를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살에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12년 동안 했을 것이다. 아마 고행님에서 고행한 기간이, 고행님에서 혹독한 고행을 한 시간이 바로 6년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전체 출가해서 수행한 기간은 12년이다.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현재 보편적인 학설은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6년을 수행을 했다. 이게 보편적입니다. 6년 수행에 45년 교화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화가 당신의 인생의 거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목적,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중생교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의 근본 교설인 중도론이 확립되었다. 중도라는 것은 뭐냐? 중도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 중에 인도 사람들이 선호했던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고행이에요. 엄청난 고행.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행.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행자도 당신보다 더 철저하게 고행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행자 중에, 역사상 고행자 중에 당신의 고행이 최고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인도 사람들은 이 고행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어요. 고행을 즐겼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고행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수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행할수록 잘하는 거예요. 남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고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부처님께서는 택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쾌락이에요. 향락을 즐기는 것. 고행이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노래도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듯이 그냥 유흥을 즐기는 거예요. 향락을 즐기는 것 속에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 부류가 있어요. 그 이제 그리스도 가만히 보면 그런 철학 학파들이 있었네요. 어떤 그런 두 가지 극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극단 외에 다른 것은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명상수행이 있기는 하지만 명상수행이 사실은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죠. 그렇게 보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명상은 또 다른 부류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수행자들이 치우쳐 있는 것은 향락 쪽 아니면 고행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들은 대부분이 신을 전제로 했던 거예요. 신을 전제로 한다면은 물론 향락이 된다는 것은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을 전제로 한다면 고행이 최상의 방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행을 하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고행을 하고 있으면 신들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길래 그렇게 엄청난 고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신이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때 소원을 이야기하면은 신이 들어줍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인도 신화를 읽어보면 대부분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그게 아니다. 그걸 전면 부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중도론을 주장을 하셔요. 쾌락도 향락도 아니다. 그럼 부처님의 우리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셨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회보 오른쪽에 비구드리어라고 되어 있는 거 중간쯤이 있죠. 여기서부터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구드리어. 출가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통속적이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며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애는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이 중도는 능과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능과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이다. 비구들이여, 멸에는 참으로 이 중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눈과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과 높은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얻었다. 여기서 보면은 중도라는 것이 그러면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딱히 중단은 아니네요. 팔정도에 보니까 전부 다 바를 정자가 붙었어요.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중도는 저는 바른 길 또는 적절한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길. 가장 알맞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는 곳이든 알맞은 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등산을 한다. 그러면 조금 힘들게 올라가겠죠? 평길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 예를 달리기를 한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중도는 어떤 거예요? 100m 달릴 때에 달리기 대회에 나가서 달려야 할 때 우리가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리는 게 중도인 거예요. 이게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당시 수행자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걸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고행이나 쾌락이 아닌, 향락이 아닌 것으로 궁극적인 세계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걸 내세우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미묘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미묘하다고 생각 안 하시죠? 왜 미묘하다고 뭐 하시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 개경계에 보면은 뭐가 있죠? 개경계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 없이 심이 깊은 미묘법이여. 백천만급 난주. 백천만급 지나도 만나기가 어려워라. 그랬죠? 미묘법이라고 그랬어요. 왜 미묘하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데 부처님 시대에는 그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편적인 진리로 느껴지잖아요, 이제는.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대단히 미묘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고행을 하거나 뭐 향락을 즐기거나 그 속에 뭔가가 있지 이렇게 아주 적절한 길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비로소 부처님으로부터 바로 그런 가장 적절한 길이 있다. 그리고 고행하지 않아도 궁극적인 곳으로 갈 수 있다. 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다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나와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하는 것이지 신의 의지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의 의지로 만들었다면 고행이 맞을 수 있어요. 신의 의지로 만들었다면 신이 다 주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에게 어필을 했을 때 내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든지 뭐가 얻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연기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연기로 만들어져서 그 연기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만약에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신에게 어필하려면 고행이 맞을 수 있죠. 신에게 어필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어필을 한다면 고행이 맞을 수 있습니다. 연기이기 때문에 중도입니다. 또 연기이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이것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고정된 게 아니에요. 서로 연결되어서만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한 글자로 하면 공이라고 해요, 공. 그래서 공과 연기와 중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연기 중도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공연기 중도의 사상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공연기 중도가 바로 이 세상 철학사로 이야기한다면 인류 역사상 저는 최대의 발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공의 발견이 위대한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공의 발견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공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기공 중도가 하나다 라는 것으로부터 우리 불교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되죠. 어쨌든 이 중도론이 확립되었다는 거,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을 때 이미 확립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깨달으셨을 때는 사실은 중도가 더 강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한 번도 펼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연기법부터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 중도부터 이야기했어요. 중도부터 이야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중도부터 이야기했을까? 이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중도는 뭐냐? 중도를 가만히 보세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나르차림, 바른 집중.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바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가르침이 전체적으로 실천론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불교를 그냥 이론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론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존재론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실천론부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기론, 존재론을 이해하지 못해도 실천은 가능하잖아요. 활동도 가능하잖아요. 연기를 이해하지 못해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천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중도를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중도를 설파한 것이 저는 우리 인류 역사를 바꿔놨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첫 설법의 의미는 부처님 깨달음의 보편화, 부처님 깨달음이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 계기, 그것이 바로 초전 법륜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불교 교단이 탄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처님 깨달음의 목적, 그것은 바로 중생교화에 있다. 이걸 천명한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교의 근본 교설인 중도론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인류의 철학, 인류의 사상사가 진일보의 차원을 넘어서 저는 완전히 개벽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처님께서 첫 설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 하잖아요. 뭔가를 알게 되면 막 펼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최대한 자기 실력을 완벽하게 쌓아야 됩니다. 저는 이상하게 좀 시절인을 기다리려고 해도 이상하게 너무 빨리 요청이 와가지고 막 너무 빨리 출력을 했던 경험이 많아요. 제가 이제 문단에서 글을 썼는데도 글도 너무 어렸을 때 등단을 해가지고 좀 덜 익어서 등단을 해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출가를 했어도 이제 승가대에서 4학년 때 은사 스님께서 불광사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맡기셔가지고 그때 했었거든요.
그때도 너무 빨리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시절 인연을 좀 못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두르지 말자. 그 부처님께서 서둘러서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첫 번째 안냐 꼰단냐. 꼰단냐가 먼저 깨달음을 얻으니까 나머지 네 사람을 데리고 꼰단냐 혼자서 어디를 갔어요? 탁발을 갔어요. 탁발에서 온 것으로 드시고 나머지 네 사람을 가르쳤어요. 또 그 중에 또 두 명 와빠와 바띠아가 또 그 다음에 깨우치니까 세 사람이 탁발을 하러 가고 나머지 세 분, 부처님까지 세 분은 또 역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뭐 그렇게 늦냐? 저 꼰단냐는 벌써 깨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냐? 이런 얘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 금기라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그리고 전법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다. 이 부분은 진짜 강조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망각하거든요. 네. 전법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또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전법하는데 목숨을 바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늘 그랬듯이 시 한 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응륜경암 스님의 강동으로 순 스님을 보내며 순 스님 아마도 부자일 텐데 생략을 해가지고 순 스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강동으로 순 스님을 이제 보내면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왼편과 오른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중도를 마주하여 돌아갈지니 불조의 안신처를 알고자 하는가. 서루이 후에 국화가 뜰가득 피었네. 이 선시에는 많은 경우 이렇게 화두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불조의 안신처. 불조는 누구죠? 부처님과 조사님이에요. 부처님, 조사님들의 안신처, 몸을 편안하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딘 줄을 아는가. 뭐 안신처는 극락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들의 가장 편안한 자리가 어디인 줄을 아는가? 어디예요? 서리 후에 국화가 뜰가득 피었네. 서리 후에 국화가 뜰가득 피었네. 조주스님께서는 달마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뭐라고 했죠? 뜰 앞에 전나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응륜경안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리 후에 국화가 뜰 가득 피었네. 사실 서리 후에는 국화가 덜 피죠. 그 이전에 피어 있죠. 사실 피어 있는 상태에서 서리가 오죠, 사실은. 근데 서리 후에 뜰 가득 피었네.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르게 중도를 마주하여 돌아갈지니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화두도 중요합니다. 화두를 생각하시고 또 바르게 중도를 마주하여 돌아갈지니 중도라는 것은 무엇이다? 가장 적절한 길이다. 가장 적절한 길 8가지. 생활 속에 지침이 있죠. 8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했던 대로 다시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활정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라밀. 네, 감사합니다. 감노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